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인사님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가질수록 더 도고일장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30개문 전체 내용 중에 연구가 꼭 다 들어있네요. 그 보통 보면 또 특히 많고, 이 연구를 과연 그냥 방임하는데 우리가 쓸 것인가, 아니면 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종사님께서 그 연구를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의 고루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조금씩 다 넣어놓으셨고, 특히 이제 그 보통급에 이제 연구가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러한 본의랄지 수도자로서 그 연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 보편적인 그 개념을 한번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종교가 네, 원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있지만은 네, 교문을 다 열고 있는데 많은 대중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교. 네. 많은 대중을 예, 교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년, 장년, 청년, 소년까지 총체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쉽고 정확하고 밀접한 그런 종교 교화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네, 노년이 많은 종교는 앞으로 볼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므로 연고를 붙인 이유 가운데는 첫째는 대승적인, 대승적인. 좀 폭이 넓은 네, 회상에 많은 중생들이 제자들이 모아서 공부를 하는 이런 회상을 만들려면 예, 문호를 개방하려면 네. 그 중생계 참 차등 많은 중생들을 다 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가의 계문이 혹시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러군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고. 네, 네. 이 우리 교단 대종사님 모시고 사는 대중 가운데에도 말 안 듣는 제자가 있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사를 했죠. 네, 네. 대종사님, 이 제자는 천불이 나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나 회상 운영에 방해가 되니까 그냥 자행자지로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회상을 열었는데 그런 사람을 내보내자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뿌중을 내리셨단 말씀이죠.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이렇게 대중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을 나로 보더라도 나도 너가 과연 참 대중을 포용하는 그런 그릇이냐. 네, 편협하게 어디 쪽을 대는 그런 작은 그릇이냐. 네, 네. 이걸 볼 때 연구라는 것은 그런 뜻에서 첫째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붙었다 그리 보고요. 네, 네, 네. 둘째는 진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예. 연구에는. 네. 진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승려들이 총칼을 들고 나섰잖아요. 네. 그거 정당한 일 아닙니까? 네. 스님이지만 나라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연구가 아닐까요? 그 연구가 있을 때 나라야 망을 들만든지 산속에서 지키고 앉았다면 그게 수도인인가요? 그런 연구는 진리적인 연구죠. 네. 진리에 개합된 정의로운 연구. 연구가 수도 없이 연구 뜻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일 첫째는 양산종사님 얘기에 나와요. 야, 우리 중앙총부에 과수원이 많았어요. 과수원이 동서남북에 예, 과수원이 6개 이상의 과수원이 네, 있었어요. 복서가 많이 예. 있었습니다. 양산종사님 그때 산업부에 계셨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 복숭아 나도 경영을 해봤지만은 유황압제라는 소독을 해요. 그리고 또
이파리가 막 새싹이 나고 그럴 때 또 소독을 해요. 복숭아나무 버러지는요, 새끼손가락만 해요. 그런 놈이 와서 ip사귀를 갉아먹으면 그냥 금세 ip사귀가 다 죽어버려요. 아유. 그때 네.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양산형 선생님이 소독을 이제 했다. 그죠? 이만큼은 버러지가 뚝뚝뚝 막 떨어지네요. 땅으로. 아유. 네네. 이 일 어쩌나. 복숭아나무가 한두 가지야 돼요? 천평 넘는 과수원에 말이죠. 복숭아, 그거 다 소독을 하면 버러지가 몇 마리니까. 그, 소독을 할 수가 없다 말씀이죠. 수행자가. 그래. 대접사님이 살았어요. 어찌하면 되리까. 여기서 첫 말씀이 걱정 말아라. 아, 예. 네가 공심으로만 하면 업이 너한테 안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공심으로 하면 죄업이 너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을. 이것이 진리적인 말씀이죠. 네, 연구예요. 네네네. 대표사님께서 하루는 구타원님과 함께 금강산을 가셨어요. 네, 금강산. 그렇죠? 네. 금강산을 가셨는데 마침 쉬고 있는데 다람쥐가 쫙 온 네네. 거예요. 네. 그 얘기 아시죠? 네. 그런데 말이죠. 물건을 바라보고 계시던 조영남께서 돌멩이 네, 하나를 돌멩이 주어서 이렇게 던진 거예요. 때리도 않고 살짝 던졌어. 그런데 다람쥐 곳이 죽어버렸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살생입니까? 그 다음에 하신 법문이 중요해요. 그가 나중에 우리 회상에 함경도에서 온 조물주님이 있거든. 그가 그를 알아라. 이렇게 법문을 하신 거예요. 어? 함경도까지 말씀하셨습니까? 함경도에서 거기에 있으면 그가 그런 줄 알아라.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건 천도 아닙니까? 큰 제도예요. 진급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요, 제도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다람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제도받기 위해서 나온 네, 거예요. 우리가 그 네. 사연을 몰라서 그러지. 네, 큰 의미가. 그런 깊은 인연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다 연고라고 그래요. 연고라는 것이 그냥 대중을 흡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진리적인 뜻, 저를 천도한다든지, 저를 제도한다든지, 저를 진급시킨다든지, 저에게 은혜가 파급되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진리적인 관계성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네. 하루 이제 제가 수의단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승사님이랑 같이 이제 회식을 했어요. 이렇게 끝나고, 고깃국을 먹게 됐네요. 크게 웃으시면서 그러죠. 이게 대중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 말씀이야. 네네네. 고깃국을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대중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그 연고요. 예. 연고요. 그런데 말이죠. 하루는 대림사님께서 산업부를 가시는데 제자 한 사람이 꼭 그 앞에서 쥐가 한 마리 다 나오니까 발로 팍 찬 거야. 네네. 그 쥐가 죽어버렸네. 찼는데 죽어버렸어. 이게 하필 대종사님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우스스럽고 당황했겠어요. 초조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근심하지 마라. 너가 공심으로 공사를 더 잘하도록 해라. 이렇게 법문하신 거예요. 네. 그런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그 실수보다 훨씬 더 공익에 유익된 일을 공부를 하고 사업을 했다면 그거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네. 허용할 수 있다. 그런 거란 말씀이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원불교가 한반도에 국집된 종교가 아니라
그 사막과 그 고원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로 식생활이 어. 사육을 먹지 말며에 네 발 달린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연고가 붙어 있잖아요. 어. 야, 태종사님께서 이런 나라까지도 이렇게 보듬으셨구나. 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그 독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각국의 그 유명한 술들이 있어요. 어. 영국은 이제 그 위스키가 이제 영국은 이제 또 최고의 술이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이제 꼬냑, 꼬냑이 프랑스는 또 좋은 술이고, 그 독일만 해도 이렇게 어쨌든 간에 손님으로 가면 일단 맥주가 나오거든요. 물같이 마신다며. 예, 그러니 향사법사님께서 국내에서는 이 맥주를 입에도 안 드셨는데 독일에 오셔가지고 저 이제 이게 교도님 댁이라든가 그 초대받아서 갔는데 늘 맥주가 나오니까 이걸 먹어야 하냐 안 먹어야 하냐 그러시다가 한 모금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씀이 연고를 안 붙일 수가 없다. 그게 일반화돼 버렸거든요. 독일만 해도 맥주는 물하고 맥주 같이 분리돼 있어요. 바트에. 어. 술은 이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게 술로 보고 이게 음료수로 본단 말이에요. 아,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사육을 먹지 말며 그 술을 마시지 말며의 연고를 붙임으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문화를 깨우셨구나. 그래서 큰 그러고. 그런 느낌이 좀. 근데 이제 그러면 연고를 그냥 아무렇게나 할 것인가, 그게 늘상 이제 또 와서 마음에 닿기도 했거든요. 그런 그 음주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훌륭하게 잘 이행할 수 있을까? 그러죠. 네. 계문은 하지 말라는 조항은 하지 말아야 건강에 좋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차타간에 은혜롭고,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인간적인 낙을 위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극락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낙을 인간 낙에다 붙이면 안 되죠, 이제. 네.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낙에 붙이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 슬하에 담배를 피우는 제자 한 분이 있었어요. 아, 네. 이게 제자들이 이제 눈에 좀 거슬리죠. 그렇죠. 좀, 대중 앞에서는 못 피우고 몰래 조금 더 피우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분은 담배를 안 피우면 조금씩 피워야지, 안 피우면 건강에 큰 해가 돌아와요. 아, 네.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거를 알으신 거예요. 너는 피워라. 아, 그러신 예, 거예요. 예, 네. 예. 그 연구예요. 네. 건강에 좋다면 그건 약 아닙니까? 약이요. 너는 피워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연구예요. 아,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은혜가 되는 거. 그걸 함으로써 은혜가 파급되는 거. 예. 그걸 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고 전반 세계를 이룩되는 거. 이거는 다 연고지요.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연구라는 것은 네, 네, 네. 작은 것을 큰 범위로 생각하고, 어? 자기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을 때, 또 사회적으로 한 소속인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을 때, 그 꼭 필요할 때는 해야지 어떻게 네, 하겠어요. 네,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를 넘어갈 때는 어, 은혜로움이라고 그러죠. 하는 것이 같이 있을 때 어. 아주 뭐 참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이십니다. 아니 저 상산 정사님께서 불갑산이 아니라 저 경주에 있는 뭔 절이죠? 불국사? 불국사. 네, 네, 네. 불국사에 가셨을 때예요. 구두를 신고 가셨단 말이에요. 아, 예.
까탈스러운 스님 한 분이 선생님은 어때 중생의 가죽을 신으셨습니까? 이렇게 트집을 잡은 거예요. 스님이 원불교를 좀 까쉽게 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누가 그거를 트집을 잡을 일입니까? 근데 참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내 것 신었는데 뭐 말이야? 아이고. 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것을 신었는데 너가 무슨 말이냐? 얼마나 차별상을 떠난 대승적인 경지입니까? 그 꼬물꼬물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네, 네. 참 그런 그 아주 수승한 딱 한꺼풀 벗어버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연고지요. 네, 네. 연고지요. 어릴 때 그 옹달샘 그런 것을 좀 보는데 조그마한 샘에서 이제 옹달샘이 물이 다 차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 그럼 내려간 놈이 거기도 다 차면 또 다음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야, 계문이라고 하는 것이 음. 그 보통급에서 물이 가득 찬 때, 그러니까 연고든 뭐든 다 잘 지켰을 때, 그 다음으로 특신급으로 내려가고, 특신급 때도 그 옹달샘에 물이 들어와서 실답게 못이 다 가득 찼을 때, 그 다음으로 내려가도 그러듯이 30개물을 벙벙하게 그냥 이렇게 갖지 말고, 본인들이 교당에 다닌 연조나 이런 걸 봐서 나는 분명히 어디에 속해 있구나는 그런 것을 해서 그 지키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그렇습니다. 예, 가지면 그 단계별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런 때 좀 주의사항이나 정진해야 될 말씀이 계시면 그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매우 좋은 말씀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계문을 지킬 때 우리 옛 선진들께서 네. 평뛰기 하자 그런 말씀이 네, 유행으로 네, 돌아다녔어요. 많이 받들었습니다. 평뛰기 하자. 네, 많이 받들었습니다. 이게 계문을 범범하게 지킬 것이 아니라 네네. 하나하나 딱 집어서 네, 이것만큼은 네네. 털어 떼자. 네, 이것만큼은 하나 털어 떼자 해서 네. 착착 이거 평뛰기 하듯이 네, 실천해 가면 그 참 묘한 거예요. 네, 하나를 띄면 그 실력이 네, 저기까지 파급돼요. 네, 둘을 띄면 그 네, 실력이 저기까지 파급되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보통급을 참 띄면 네, 실력이 상당한 겁니다. 보통급 10개만 띄면요 예,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요. 그거 중요한 거 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징급 올라가고 본바 상징급 올라가는 네, 네,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해보면 이거 할 때 저것도 되고 저거 할 때 이것도 되고 이거 할 때 저것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저거 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수가 있고 네.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그런다는 상념은 갖지 말고 예, 전체적인 통개념 속에서 계문을 실천해 가되 아, 평뜨기 작업으로 예. 꼭 이것은 해리라고 아주 작심을 하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좋은 방법이네요. 실행해 나가면 그 실력이 쌓여서 꼭 이 교화 실력도 그래요. 교화 실력도 아주 미미한 교화 실력이지만은 자꾸 쌓이면 아주 능력 있는 교화 실력이 예. 나오거든요. 네, 처음부터 교화 실력이 있나요? 아니라 근데 그것을 경홀히 하면 예, 작은 것을 경홀히 하면 그 사람 성공 못하는 거예요. 아, 네, 하나씩 마음에 작심을 하고 평뛰기처럼 해 나가면 네. 그것이 이제 큰 아까 말씀한 대로 물이 자꾸 자꾸 흘러내려서 큰 대장강을 이루는 것처럼 꼭 그런 거 같습니다. 꼭 그러는 거란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계문도 꼭 그러니까 그래서 30계문은 계산을 두셨잖아요. 네.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요. 평택이라는 말씀 이제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많이 그렇죠? 들었는데 네. 그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와서 걸리질 않나 아니 눈 나이에 걸렸는 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한데 30개월은 이제 다 이제 웬만히 됐다. 오. 이제 법강 항마에 이제 그런데 어.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도님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많이 계시니까 그때는 이제 대중가님께서도 신계를 신기하다. 신계를
갖는 것이 전단이라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심계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심계는 기본이 탐진치 삼독심을 네. 소멸하는 것이거든요. 아, 심계가. 네. 심계가 탐심, 진심, 치심. 그러니까 30개문의 전체 대장이 3대장이 탐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딱 떼는 네,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심훈이라고 해서 마음심자 훈계를 훈련한다는 훈자 심훈. 아, 심은. 그래서 이론상 부처님은 조금 생소한 말이지만은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네. 이것이 내 일상생활의 공부 모토예요. 네. 그런데 계문을 지키거나 솔성요론을 행하거나 무슨 법을 지킬 때에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네. 심계, 아, 네, 네, 네.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목표의식을 딱 세운 네. 그것이 큰 작용을 해요. 예. 이것을 실천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속에서 업력이 작용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목표의식을 딱 세우고 자꾸 그 목표의식을 되새겨요. 네. 소가 여물을 먹고 또 되새기듯이 네. 소는 풀만 먹고도 살이 이렇게 쪘지 않아요. 그건 되새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 되새김 때문에. 이걸 자꾸 목표의식을 세워서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모든 것에 파급돼요, 그것이. 힘 안 들이고 돼요, 그것이. 되새김이. 그러면요. 그 이제 불가에서는 연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 연불은요. 남아와 비사불도 중요하지만은 이론상 부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생사 문제가 해결되니까. 저는요. 나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꼭 그렇게 된다고 장담은 못해요. 후생을 오는 것을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오셔야 인연도 좀 만나고. 대종사님께서 크게 꾸중하실 말씀인데 꾸중받을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원치가 않아요. 근데 뭐 기간으로 보면 그건 찰나일 수도 있으니까 뭐 쉬고 안 쉬고 뭐 그런 개념보다는 뭐 그냥 개념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법문에 있어요. 네, 네. 한 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예, 법문에 몸을 받지 아니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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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양에만 전념하는 네, 주의하니라 그 아니라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 네, 있지 않아요? 네, 법문에 네. 그거예요. 잠시 멈추다 오시는 것이죠. 그렇지. 상념화가 돼가지고 늘 그런 정신으로 챙기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실력을 후세가 오더라도 그런 실력으로 와야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장담은 않지만은 그렇게 의식을 그렇게 갖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 저도 이번에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아픈 얘기만 한 번씩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4시간 마취가 돼 있었어요. 오, 예, 4시간 동안. 예. 4시간 이후에 이제 눈을 제가 뜨고 의식이 돌아왔는데 4시간 전하고 4시간 후는 저는 생사의 바다를 한번 건너왔다. 그런데 세상이 그대로 똑같이 있더라고요. 하나도 달림없이. 아하,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몸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 따라오는구나 하는 걸 이번에 확 느낌이 왔어요. 4시간 후에 와서 또 보니까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몸이 좀 아프면서 그 대종사님 생사 본문이라든가 아주 그냥 공부를 제가 짱짱하게 좀 했어요. 근데 저 대학교 다닐 때 전원배 철학 교수가 네네. 서양 철학 전공자인데 그분이 유학을 할 때 전차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아, 그 옆에 있는 전봇대에 딱 부딪혔고 절도를 해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기절을 했죠. 하고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깨났는데 아까 그 심리와 같은 거예요. 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예? 이 전원배 교수 강의 주류가 무신론자예요. 예. 무신론자예요. 그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을 기조적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철학에 그런 정신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건 아니에요. 어? 몽원 주사를 맞고 들어간 상태가 죽음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잠시 쉬는. 예. 영원히 육신을 이탈해야지. 네, 네, 네. 육신 속에 있으면서 몽원 상태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혹시 죽음이 있다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그 업이 어디 가겠는가? 거기에 또 다시 연결이 되지.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뭐 받았죠. 그러니까 수행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목표 의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아, 이 몸 늙어서 이제 골수가 다 쇠퇴하고 의식이 쇠약해지고 이러니 후생 와서 새 몸으로 새 정신으로 공부하고 공도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신념으로 그냥 가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가는 것도 훌륭하죠.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연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네. 연고 얘기 하고 네, 있는데 그 개념적으로 자기가 목표 의식을 네, 서원을 어디에 핵심으로 중점을 찍고 네,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연고가 될 수도 있고 연고가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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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사람은 왜 저런 거 하느냐 말은 그 사람 목표 의식은 딴 데 있다면 그 연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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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 이제 불가의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니라 그 말씀도 우리가 들을 때는 도적질을 하고 음란한 일을 하면은 그래 물들기 쉽지요. 그러니까 수행자로서 할 일이 못 되죠. 근데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라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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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말을 한 스님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죠. 네, 네, 네. 그와 같이 목표의식을 서원을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가 큰 것이 돼야죠. 네, 네, 네. 큰 것이 된다면 네, 네, 연고가 그 가운데 무엇이 연고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네. 이제 마음을 마치면서 그 평대기를 해서 하나하나를 알차게 실행하고 마침 우리는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그런 실적으로 수행의 실적으로 30개면 원만히 다 모든 분들이 잘 마치고 그렇게 해야죠. 심계를 즐겨서 그런 대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도인들이 인사님 말씀 받들고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에 계문에 대한 연구 말씀을 이렇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어요.